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늘 범사가 잘되고 또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 후 7번째 주일이고 우리 교단 농어촌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 농어촌 교회들 그리고 또 산촌에 있는 교회들, 작은 교회들이 정말 힘들게 목양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우리 농어촌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농촌에 또 위치하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이런 부분들에 공감하면서 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성결교회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성결교회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표제, 다시 말해서 사중복음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중복음은 성결교회의 대표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결교회 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명확하게 이 부분은 또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성결교단의 4대 표제 사중복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지만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뭐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네, 역시 반복 학습이 기억에 있어서는 가장 유용합니다. 그래서 지난 성결교회 주일인 5월 25일에는 이 사중복음의 첫 번째가 되는 중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중생이 뭐라고 했어요? 중생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봤었는데, 중생은 거듭남이다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가 거기에 대해서 오해해서 묻죠.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이 중생의 사건에 대해서 오해했다. 이 중생의 사건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중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중생은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영적 변화고 또 신분의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신분의 변화를 겪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단의 자녀로서 거기에 적을 두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적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은 곧 거듭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사중복음의 두 번째 주제인 성결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우선 성결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결은 문자적 의미만을 생각한다면 이 성결은 거룩과 불과 불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천박하거나 속되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신학적 개념을 보면 이 성결은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결은 예수님 믿고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다시 말해서 중생한 사람이 거룩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성결에 관련해서 요한 웨슬레는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 근데 이 완전이라고 하면 완벽함, 절대적인 것,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절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건데, 이 완전이란 말보다는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네, 저 짓죠.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왜 죄를 져요? 그거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이지 우리의 본성이 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줄라 마르크 저작의 왕의 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분당 우리들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추천한 도서인데, 이 책은요, 도둑 소굴에서 학대당하면서 살아가던 톰이라고 하는 소년이요, 우연히 그 나라의 왕을 만나게 됩니다. 왕은 그를 왕자로 맞이하고 왕자로서 살아가는 법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줘요. 하지만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한 이 톰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만 왕은 그를 따스하게 사랑해주고 그는 점차 진짜 왕의 아이, 왕자로 자라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우리의 습성은 여전히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화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생해서 거듭났고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단은 계속해서 정죄하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근데 너는 죄 짓잖아. 왜 그런 죄를 지금도 지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사단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 우화 속에 있는 글이에요. 세상은 나를 도둑이라 부르지만 그분은 나를 왕의 아이라 부른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받아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중생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중생,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다시 말해서 여전히 죄를 짓는 연약한 모습을 내가 아직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 불러주신다, 칭해 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중생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인 7장을 보면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7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직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자기 내면의 그 갈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 믿고 중생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죄짓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7장 18절 19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가 선을 행하길 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죄 앞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절 23절도 보면요, 그렇게 또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죄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 죄의 법 아래 끌려온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괴로워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합니다.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로 부름받아서 사도의 사역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 죄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중생 다음 단계로 이 성결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이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의 은혜는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결의 은혜를 강조하고 일어난 것이 바로 성결운동이고요, 이 운동에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성결교회입니다. 중생한 예수님이 이제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성결과 관련이 있어요. 오늘 8장 말씀을 보십시오. 7장에서의 바울의 죄에 대한 고민이 비로소 8장에서 해결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장의 모든 고민을 보고 결론적으로 비결을 찾은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을 찾은 거예요. 자, 8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겠습니다.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인간의 죄의 본성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결과 성령은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18세기 영국 사회의 성결운동의 역사를 찾아보면요, 영국 국교회, 다시 말해서 영국 성공회의 타락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레에 의해서 일어났었던 성결운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은 완전 성결의 은혜를 주장하면서 이 운동을 일으켰어요. 18세기 영국 사회는요, 그 마지막 보루였었던 교회마저 부패하고 무기력했습니다. 국교와 비국교를 막론하고 사회를 향한 거룩한 영향력들을 다 잃어버린 채 형식주의에 안주하고 부패한 시대와 그 사회의 조류에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요한 웨슬레는요,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그는 회심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영국 교회와 사회를 갱신하는 그런 인물로 부상을 해요. 속회를 조직하고 기도하는 무리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웨슬레를 중심으로 해서 18세기 영국에 거룩한 성결 운동이 일어나요. 그에 이어서 19세기에는 미국에서 성결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이 성결 운동을 주도했었던 사람이 바로 팔머 부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녀는 1827년 9월 뉴욕의 젊은 의사와 결혼을 했는데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 되지 않아서 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다음에 그녀는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잃었기 때문에 그는 아들에게 모든 정성을 다 쏟았어요.
외부 활동이라고 하는 건 모두 다 끊고 이 아이를 보살피는 데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이도 7개월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사라나 그리고 엘리사라고 하는 딸을 낳았는데, 유모가 아이를 돌보다가 그만 실수로 램프를 떨어뜨려서 집에 불이 났습니다. 거기서 엘리사가 또 불에 타 죽었어요. 야,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들은 내가 다 보살피고 있단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 그들의 영혼들을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그 삶을 온전히 헌신합니다. 그래서 뉴욕에 게스트룸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에게요, 화요 포인트 미션이라고 하는 화요 집회를 엽니다. 그래서 매주 모여서 그 학생들과 뜨겁게 기도해요. 이 집회를 통해서 미국 상류층의 위대한 성결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그 영향 하에서 일어난 사람이 바로 찰스 피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찰스 피니가 누구죠? 미국 부흥운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제2의 대각성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 그에게 가장 직접적 영향을 주고 경제적이고 또 영적인 그런 후견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팔머 부인입니다. 그녀는 이 화요 집회를 인도하면서 항상 제단으로 콜링을 했어요. 제단에 재물을 얹어 놓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사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하셨던 그 구약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단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결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요 집회를 통해서 아주 유명해진 게 알터 프레이어예요. 제단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여러분 성결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행여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아직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만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성령의 성결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었던 일단의 제자들의 무리를 만납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는 알았어요. 회개의 세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성령의 세례를 아직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묻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직 성령의 그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약 12명 정도가 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파워,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파워, 힘을 받는데, 무슨 힘을 받아요? 죄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정죄하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결의 은혜를 체험해야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육신, 이것이 어머니 아버지에게부터 받은 육신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께로 받았던 내 육신이고 내 인생이고 내 삶이고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진데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제자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성령의 전인 우리의 이 성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기도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각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봤습니다. 여러분, 성결교회가 이제 이런 모습들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거룩한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결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수지에 가보면 저수지 물을 가두고 만든 그 수문 쪽에 물고기가 거센 물결을 타고 올라가는 걸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낮지도 않아요. 막 5m, 6m, 9m, 10m가 넘는 그런 높이를 저 거센 물결을 타고 올라가요. 왜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물고기는요, 하얀 배를 드러내고 그냥 적은 물결 속에서도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저 거센 물결도 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해서 죄악의 문화로 온 세상을 뒤덮는 것 같고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결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결성을 회복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성결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